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가 우리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주에 어제 사고가 났는데 광주 사고 현장과 우리 책임자인 우리 교회 서태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문자를 통해서 좀 격려를 했는데 정말 경황이 없어서 예자 하나도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자가 여자로 왔더라고요. 정말 경황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로서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교회와 또 광주 사고 현장과 서태철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를 정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징계를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징계를 달게 받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남북 통일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주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광주 사고 현장 휴게소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8명의 주여 이제 사람들이 주님 그 버스 안에서 죽어갔고 또 이것을 수습하느라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곳 책임자로 또 서태철 집사님이 주여 임명된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고당한 모든 현장들을 지혜롭게 또 주님 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혜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슬픈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친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사고 현장의 모든 것들의 해결함에 있어서 언론과 그리고 회사와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으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서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그 온유한 마음 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여 모세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주님 한 단계 더욱더 이제 발전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의 상황, 세계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특별히 주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각자가 먼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평화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광주 사고 현장 가운데 주님 그곳을 또 그 건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 서태철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혜, 모세가 모든 사람 모든 지면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주여 바라보고 그 뜻을 주여 기리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사 모든 것들을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윗과 같이 또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구나.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이 확신에 찬 노래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이미 말씀을 보았듯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점점 이제 확대가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다시 한번 2인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는 2인칭이라도 하나님 당신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괄호를 해놨는데 하얀 괄호는 지금 2인칭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당신들은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노래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찬양을 할 때 경배와 찬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노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에서도 시편 9편에서 이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래서 시라고도 하고 노래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는, 또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우리 앞에도 보았듯이 우리 9장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찬송한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하나님을 쭉 소개한 다음에 이제는 너희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1절에서는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기이한 일이 여기서는 또 구체적으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내 인생을 향하여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다윗이 그 과거의 삶, 지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한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분명히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시온에 오기 전까지는 그는 방황자의 생활을 살았고 시온에 와서야,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왕이 된 뒤에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들을 살아갔고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기 인생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간증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안할 때 여호와를 찾지만 극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은 더 큰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평안한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야말로 갑자기 병이 들어서 수술대에 들어갈 때 저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병중에 있을 때 그게 제일 충격적이지만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때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수없이 되뇌이면서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겠구나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은 제 마음에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행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태절 집사님이 지금 광주 사고 현장의 책임자로 가셨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만나갖고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현장입니다. 대부분 감독을 현장 저게 전체 감독을 하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감독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어제도 순장님들 하면서 많이 기도하며 하고 또 울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좀 온유하신 분위기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어느 때가 가장 가난해집니까? 그리고 가장 낮아질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그 옆에 4시 정도면 차가 별로 안 다닐 텐데 그 옆에 차가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것도 버스가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고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서지사님에게도 분명히 더 큰 신앙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합니다. 이 뒤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18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런 말씀을 나오는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궁핍함과 가난함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은 지체된 몸이 함께 고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는 또다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를 당하여 보면 정말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들은 누구나 잘 압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내 힘대로 하라, 내 능력대로 행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요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호와여 또 외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만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 유일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럴 때 서원해라 저럴 때 서원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서원한 것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서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서원하라고 해요. 자꾸만 어떤 서원을 하라고 합니까?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해결되면 주님을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내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가 서원이 있어 갖고 이미 그 성전에 대한 서원, 그리고 또 이 언약궤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서원, 이런 서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가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그 시온의 문에서 얼마나 뛰었든지 미갈이 보면서 이 속옷이 다 보였습니다. 얼마나 염치 없이 그렇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뛰십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채신머리 없고 권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특별히 이게 좀
선이 어디인지를 모를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너무 솔직하고 어느 때는 또 너무 말을 안 하고 이런 거 좀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구원을 정말 기뻐하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이런 모습들, 주의 구원을 다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 마지막 기도회 때 좀 이런 선들을 좀 파괴하고 모두 나와서 노래하자 그러는데 다들 춤을 너무 잘 추대요. 저만 못 추는 것 같아요. 제출 때 제가 민망해갖고 저는 뛰기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를 통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여러 서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겠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겠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기도해요. 어제도 제가 아픈 분이 한 분 있어갖고 그 아픈 분이 계속 그 아픔에서 이제 헤어나질 못해서 문자를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서원 기도를 좀 하라고 해야겠다 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원을 통해 갖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서 보니까 이 문제와 이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서원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전화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늘 문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의 눈으로 확신이 옵니다. 그 확신이 오면서 봤더니 악인들의 끝과 그리고 의인들의 끝이 보입니다. 우리 73편인가요? 시편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악인은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의인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정당하십니까? 하면서 노래할 때, 근데 어느 때 깨달았다고 합니까? 73편에 보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악인의 끝과 의인의 그 결말을 보게 된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악인은 급작스럽게 미끄러지면서 망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악인의 결론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 웅덩이를 파고 나를 미끄러뜨리게 할지라도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되고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하면서 그들이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히가연이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이 히가연이라는 말은 조금 잘 안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냥 히가연이라는 말은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음악용어로서 이게 뭘 쓰였는지 잘 모릅니다. 한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한번 쉰 것 같아요. 조금 노래를 하다가 한번 당 치고 쉬고 얼쑤 이렇게 나올 때 셀라가 이제 얼쑤 같은 모습을 하는데 이런 나올 때 좀 쉬어갖고 긴장을 좀 시킨 다음에 악인들은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 뭐 소리 질렀겠죠 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악인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의인들, 이 의인들은 누굽니까?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향하여 갈망하고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하면서 내가 이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라고 고백하는 시인들의 모습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인생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시기에 인생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하면 정말 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승리의 참 최고의 도구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하여 확신에 찬 노래, 믿음에 찬 노래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동일한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난